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 아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못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 아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 아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그 시간 속에서 고통당하고 우리 고3 친구들은 12월 3일로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늘 예배드렸던 은혜홀 이 예배당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어릴 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제도에 살고 계셨습니다. 거제도 안에도 칠천도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었는데 그 칠천도라고 하는 곳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방학이 되면은 부모님과 그리고 형과 함께 거제도에 자주 놀러 갔습니다. 거제도에 가서 그 작은 섬인 칠천도에 가면은 할머니가 늘 바다에서 일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바다에 가셔서 조개도 잡으시고 고동도 잡으시고 또 이런 갯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되어서 할머니 집에 방문하게 되면은 당시에 도시에 살았던 목사님이 이제 할머니가 있는 칠천도에 방문하게 되어서 그 갯벌에 가서 이제 할머니가 하는 조개 캐는 일들, 고동 잡는 일들, 또 다양한 그 어촌의 일들을 함께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뻘에 발이 담기기도 하고요. 또 다양한 것들을 이게 바다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잡으면서 참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냈죠. 아직까지 그곳의 시간과 그곳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그 온기들이 목사님 가슴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할머니와 이렇게 한참 정신없이 고동을 잡고 조개를 잡으면서 한참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할머니가 어느 순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이 갯벌 밖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 밀려들어서 걷잡을 수 없이 그 밀물이 들어오게 될 텐데 밀물이 들어오게 되면 위험하게 되니까 이 갯벌이 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우리가 안전하게 대피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린 목사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갯벌이 있었고 갯벌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할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갯벌 밖으로 나가서 오늘 잡았던 조개들과 고동들을 정리하면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샌가 저 멀리서부터 물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발을 담그고 놀았던 갯벌이 물로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 수면이 높아지면서 야, 저기서 조금만 늦게 나오게 되었다면 물에 잠겨서 죽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밀물이 무엇이고 썰물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다 머리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할머니의 그 오랜 오천의 생활을 통해서 그 물때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때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 어느 때에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인지 할머니가 그곳에 베테랑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너무나 몸으로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어촌의 베테랑들이었습니다. 갈릴리의 통뼈가 굵은 사람이었고 그곳의 물의 강도들과 그 물의 세기들과 언제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빠져나가게 되는지 어느 때에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비바람이 불 때 또 환경이 악하게 되었을 때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에 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갈릴리 어촌 그 어부들이 참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어부들이 참 많이 탑승하고 있었던 배에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가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베테랑이었고 그들에게는 수십 년간의 경험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경력들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말씀을 보시면 그 바람으로 인하여서 물결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이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이야기들,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물결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빠져있는 제자 공동체, 그것은 그들의 경력과 그들의 이력과 그들의 그런 베테랑의 그런 잔뼈 굵은 어떤 경험으로 다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공동체에서 이 본문 안에 고난을 당하게 되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말미암아 노를 힘겹게 젓고 있었다. 그들이 고난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인생의 난관을 만났다라는 사실에 관하여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제자 공동체가 그들이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그 인생을 바쳤고 그 수많은 시간들을 그 인생의 경험과 그 인생의 경력으로 쌓아나갔던 그 바닷가였지만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그 바다의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이 어찌할 수 없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들의 인생에서 그 경험과 경력들이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마주하여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모습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우리가 많은 경험들과 많은 노력들과 우리가 생각했던 인생의 계획들대로 살아가면은 이러한 인생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그 인생의 수많은 정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그러한 것들이 다 무의미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요즘에 참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우리가 시내를 활보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것도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너무나 당연히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한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의 참 기적이었구나라는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학교 개학이 또 연기가 되었습니다. 연기가 아니고 온라인 개학으로 변하게 되었죠. 고3 친구들은 4월 9일에 다가오는 주 목요일에 온라인 개학이 실시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친구들은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친구들은 4월 16일 목요일에 또 온라인 2차 개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쯤 되어야지 등교를 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학사 일정이 교육부에서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것도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잠정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 학교 등교가 연기하게 되었을 때에, 개학이 연기되게 되었을 때에 2주 정도 있으면 우리가 등교할 수 있겠지 계획을 세웠지만 우리의 뜻대로 다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주를 연기하면은 또 다른 계획들이 성취될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또 그 계획도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현재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 고3 친구들은 수능이 2주 미루어져서 12월 3일에 수능을 쳐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우리의 일상의 상황들은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던 인생의 순간들을 마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까지 너무나 당연했던 그 일상들이 우리의 통제 안에 있었던 우리의 일상들이 이러한 작은 바이러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헝클어져 버린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참 우리의 인생이 허무하구나, 우리의 인생이 참 공허하구나, 우리의 인생이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구나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통제 밖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이 작은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흐트러져 버리고 내 계획이 날아가 버리고 내 인생의 목적들이 날아가 버리는 이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큰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은 거기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바람이 거슴으로 말미암아 물결이 크게 노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노를 젓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살아왔던 경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밖의 일 앞에서 너무나 철저하게 인생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시며 그 인생의 물결 가운데에 그들은 그 물결의 그 한 가운데서 어찌할 수 없어서 고난당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그러니까 바람이 치고 물결이 치고 있는 그 물결을 밟으시고 그 물 위를 걸으셔서 그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아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물 위를 걸으셔서 그 배에 오르시니까 그 바람이 잠잠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통제 밖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상의 문제였는데 예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시고 그 통제 밖에 있었던 그 인생의 문제 위를 걸으시고 그가 그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순간 그 인생의 고된 문제들이 완전히 소멸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목사님은 이번 일을 계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작은 문제를 하나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알고 있었다면, 아니면 내 인생 가운데의 고난의 시간에 내 기도에 그 하나의 기도의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어떠한 분, 내 대학과 진로의 문제들만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다면 오늘 또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 인생의 문제 하나하나에 개입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내 인생의 문제에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숙제와 같은 통제 불가능한 문제도 무엇이냐?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해결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답답한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이 언제 끝나게 될지, 내 인생의 이 고3의 순간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의 이 순간이 왜 하필 이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상의 순간들을 빼앗겨버리고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그 목적들과 목표들이 다 헝클어져 버리게 되었는가 이해할 수 없어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그 고난당하고 있는 무기력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탑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인생의 고민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의 문제를 밟고 찾아오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너무나 통제 불가능이고 너무나 어려운 문제지만 그 모든 문제가 누구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밟으시고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관하여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많이 답답하고 너무 많이 힘이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이 상황이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합니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이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싶고 이 예배당에서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이 문제의 해결에 급급해서 정말 내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전히 노를 젓기 위하여서, 여전히 그 풍랑을 잠잠케 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없는 통제 밖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내가 그 문제의 해답만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그 모든 것이 놓여져 있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그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르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잠잠케 하시는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온라인 계약과 이 수많은 변수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의 주인이 계시니, 내 인생을 다스리신 분이 계시니 세상 친구들과 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분의 역사들을 바라보고 기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물결이 거스르고 바람이 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금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인생의 경험과 경력들이 아무 쓸데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경험과 경력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스펙을 쌓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통제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가 다 통제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바르게 깨닫고 그분의 발 아래 그 모든 것이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삶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